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2절을 합독하고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절, 5절,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를 좀 이렇게 연달아서 볼 겁니다. 한 5문단이 되니까 조금 나누어서 볼 건데요. 출애굽의 지도자고 주역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력 있고 젊은 사람을 스카우트한 게 아닙니다. 이제 늙어서 죽음을 앞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양을 치는 모세가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아무 힘없는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분명히 증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보게 될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면서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 당신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셨고요. 이제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 동안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야곱은 20년간 가 있는데 첫 번째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 치다 보니까 이 싹스를 주겠다 하니까 자기 양을 이제 가지게 되어서 두 떼를 이루고 20년 만에 왔잖아요. 그럼 두 배가 되는 40년이면 이때쯤 되면은 장인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을 쳐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누구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양칠 사람은 아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재선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내가 갈 거다라고 왕이 죽을 때를 기다렸는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버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이 세상에 뭘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자리를 잡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는 8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에 미련도 버려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나이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7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니고 80세의 나이에 이제 뭡니까?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부르셨다니까요. 자, 이제 이 과정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이름이라고 가진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산은 뭐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 끝에 위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보다는 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이라고 하는 견해가 더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나눌 테니까 그때 이제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여해 주셨던 산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엘리야도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체험이겠죠. 여호와의 사자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떨기나무만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 불꽃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거기서 나왔는지 뭐지 어쨌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떨기나무라고 이제 불타는 걸로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신비한 것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현현인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종종 구약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신비한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보통 나무가 타면 한참 타겠죠. 근데 이 떨기나무는 불쏘시개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불 붙자마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광야에 아무렇게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아무런 의미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노예로 취급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떨기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나무가 타는데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오래 했던 모세에게 그 광경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불이 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팍 타고 없어져 버리는 그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곳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히브리인들은요, 권위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평범한 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던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는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산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다시 거룩한 장소나 상중에 있을 때나 또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맨발로 벗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동 지방에서는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의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신발 벗는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두려워서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놀랐어요. 이유가 뭐죠?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살아가는 이유가 다 먹고 살기 위한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자신을 위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까지 발견해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 역시도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된 인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욥처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는 이 가죽을 벗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볼 것이다. 지금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신다. 나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계획 앞에, 일정하신 그 뜻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던 제대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내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